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순종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지금 얘기하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도 안 되는 2, 3%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좁은 문이야.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세상 니올라 볼 때. 그러나 그 2, 3% 만약에 10% 정도 들어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90%는 구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지만 구하고도 들어가지 못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성경을 제가 어제도 지금 이렇게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성경에서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또 비신사적이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만들어보면 잘 듣고 잘 만들어지면 오늘도 악한 자들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덥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가 몸이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덥고 조금만 막 기침만 하면 막 온몸이 막 더워서 어제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씻어요. 왜? 그렇게 끈적끈적 않는 사람인데 끈적끈적하니까. 그래 저도 씻고도 이해가 안 가. 또 끓이면 또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그 정도로 날씨가 더운데 왜 그러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오늘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벼시적이 되면 이게 밑에 있는 숲까지 올라와서 사람을 양쪽으로 샌드위치 시킨다는 거죠. 더위를 갖다가 샌드위치 시키니까 위에서 누르죠. 밑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습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것이 힘드니까 그냥 이게 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념에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방종하게 하고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저 같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오래된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집권자님들이 방관한 거죠. 교회에다 데려다 놨으니까 또 저기 예배 드리니까 신앙이 크겠지. 믿음이 잘하겠지. 천만에요. 안 잘합니다. 안 잘한다고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안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렇게 힘든데도 몸이 좀 미끄러운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할 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처음엔 전화로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침밥도 얻어먹고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운동도 하고 식욕 공부하라 이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성도들이 거의 직분을 맡으면 좋아하잖아요. 직분을 맡기 좋아하는데 새벽을 깨우려고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직분자라는 말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이 말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와 같이 협력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깨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안 나왔는지. 그래서 그들이 새벽 예배를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못 나왔으면 가서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신방 가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 왜? 여기서 먹었던 거가 동일하게 먹여줘야 그 영혼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해야 직분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에서 직분을 집사, 구역장, 교구장, 지구장을 맡고 있어도 제가 지금 중북 남북으로 얘기했죠. 순서를 얘기한 거. 했을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새벽부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침에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점심도 도시락을 싸고 애들 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직장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분주하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 내가 우리가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뭔가 굶겨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다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긴 영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서 또 주의 말씀 잊어버리고 살까봐 그 걱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새벽에 와서 깨워서 기도하고 안 오면 또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만, 주일 저녁 예배만, 수요 예배만, 금요 예배만 드렸다고 신앙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직장 부모가 어머니가 돼 그냥 월요일날만 주일날만 아니잖아요. 매일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매일 그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어떠냐?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귀찮은 것 같지만 크게 부모가 알고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항상 그걸 묻고 또 그게 잘 되는지 묻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관심이요. 왜? 그게 가족이니까 힘들겠구나 이러겠구나 항상 느끼면서 그를 위해서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와 같이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죠. 자기가 낳은 육신의 자식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족은 관심하는데 내 영원한 천국에 영적인 자식은 소홀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로는 유익교다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는 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아까 말씀대로 내가 주여 길가에서 주님과 먹고 또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널 도무지 못한다. 행악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른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가 그렇게 한 귀로 흘러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지. 아무리 영상을 몇 번 봐도요. 그게 원수가 방해해요. 예배도 내가 드릴 때 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엊그제 기도하다가 느낀 것이 있어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 뜨고 있어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제 전화를 해놨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 걱정하다 보면 무슨 걱정하냐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 관심 없어 그냥 편하게 영혼을 살려야 한단 말이죠.
결국은 그 어르신 집에서 우리 네 시댁은 구원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에 섬찟한 거예요. 왜? 저는 옆에 들었는데 섬찟한 거예요, 그 소리가.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나 이렇게 지옥 가려고 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관이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래요. 여기서 죽어도 되지 뭐.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를 암도 안 맞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제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우리가 여기 와서 같이 도울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 안 돼요. 그 말을 잘 보면요,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한 분은 너희 내가 가정 네 시댁 구원시킨다 이 말이죠. 네 아버지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여기서 깔려 죽지 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데 꼬마는 우리 집 막내는 할머니 무슨 소리냐며. 이 말에 또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 영은 그보다는 거죠. 우리 집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어쩌지. 제가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얻을 때도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씩 둘씩 그러더라고. 아, 이거도 이제 이러면 어르신 모셔도 되겠구나. 왜? 애들 마음이 그만큼 열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흘려 들어갈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영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어떤 자존심도 내려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셨을 때 그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 내가 고집을 부렸어도 그래도 네가 맞이는 맞이구나. 네가 그래도 목회되는 목회되는구나. 참 나 구원받게 해서 고맙다. 이러고 갈 거거든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소리인지 영혼이 하는 소리인지 이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번에 분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을 가지고 1절부터 16절 가지고 하면서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분별의 능력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저 듣지 말라는 거죠. 제가 거저 듣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남한테 보일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내게 맡긴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맡았을 때 그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런 것을 신경 쓴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한 자는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들어갈 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 계실 때고요, 들으실 얘기, 들으심을 얻기 위해서 심한 광고와 들모가 통곡을 했다고 히브리서 5장 7, 8,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한 광고와 눈물과 통곡을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 말을 들으실 이에게, 그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자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느니라. 알겠습니까? 살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살릴 말씀이 있냐?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그 말이 있나? 로마서 8장 11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을 참으로 거룩하게 한 것이 뭐냐 이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더 충만하고 더 열심히 있게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다. 영혼에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가냐? 첫 번째는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저분은 그러지 뭐. 원래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저 뭔 일 있겠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때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었어. 왜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하고 동분하고 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없었다? 귀가 없었다는 거죠. 그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이 귀에 들어가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을 성령으로 분별하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 자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더럽히지 않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구별. 구별할 줄 안다. 그 첫 번째 얘가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1장에 보면 음식에서 자신을 구별합니다. 이게 뭐야?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것. 우상의 제물을 여기서 이긴다. 우상의.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두 번째, 그들이 뭐냐? 어떠한 큰 세상의 억압에도 뭘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다니엘서 1장이고 이건 다니엘서 3장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세상에 풀무에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도 세상의 불로 그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는 오다나 상하지 않더라.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 법은 지킨데 하나님 법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가 시편 91편 1절 쭉 보면 거기 나옵니다. 내 옆에서 많이 무너지고 내 옆에 천인물 너를 내가 건지리라. 사망꾼의 울보에서 천연병에 너를 내가 든든히 세우리라.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구별됐지만 이렇게 우상에서 이긴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우상에서는 뭐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하죠. 왕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리왕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이거 다니엘서 몇 장 또 써주면 그걸 찾으세요. 두 개 하니까. 그건 사자굴 속이지 이번에는. 근데 이가 뭘 왜냐? 잘 보세요. 왜 얘기를 하는가? 첫 번째는 음식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우상의 제물 안 먹어요 이 소리가 아니고 그들이 기도했다. 그 말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고 안 건져주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두 번째 뭐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만 했어야 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 우상이 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응? 변치 않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끊이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 네, 왕의 조서관들에서 왕이 임금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말씀을 읽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죄를 짓고 잠깐 허물로 물러갔다가도 저것을 통해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의가 있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예, 여기는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도를 안 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없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니라. 수없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는 자기 의가 강해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예, 여기도 기도는 해줬지만 야 네가 날 사유하면 부인할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 닭이 울기 전에 이 말을 기억하고 닭이 울고 나서 그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회개할 줄 알았다. 자기가 비록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이 자기 의가 드러났어. 그러나 자기가 의가 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부서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에 지던데 이 사람은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살했어요. 수치스러워도 이 말이죠. 저 머저리 같은 제자들 앞에서. 근데 이는 회개할 줄 알았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고 사람이니까 허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인정하고 돌아올 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구할 줄 자복할 줄 아냐 이 말이죠. 그것을 못하는 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을 못하는 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지 모른다. 그게 참으로 자신에게는 천국에 가는 지름길에 자신이 맡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에이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차마 그렇겠어? 차마 그러게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죠. 그 중요한 얘기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마리아가 말할 때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생애를 할 때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못지며 내 형제를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못지뇨 내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앞에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죠. 안 만들어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분이 나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는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요? 내가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으니까. 자기 것이 스크린 나면 난리가 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스크린 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 문둥이처럼. 그게 당신들의 신앙을 잡아먹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것을 그렇게 자존심을 내봤던 요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사흘을 전하는데 반나절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운 줄 아심으로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저가 구원받을까봐 저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할까봐 전도하지 못하고 끌어내렸다. 그 저가 얼마나 클까? 그 저가 얼마나 클까?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도 좁은 당연한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길이니까. 하나의 길이요. 그 영혼을 하나 변화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환하게 좁은 문이지만 열어주실 거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열어줄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로 했나이다. 자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자 요나서를 한번 여러분이 보면 요나서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미가서 앞에 있죠. 미가서 앞에 있는데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나가면 요나가 말하기를 요한 4장 1절부터 볼까요? 요나가 심히 싫어 놓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온건데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국에 있을 때 갈 때 갈 때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죽는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회개할 줄 알아서. 그럼 회개한 자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신 줄 알았으므로 내가 안 했다는 거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더디했다. 그럼 뭐요? 이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자기 원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가 육적으로 죽었을 때 귀신이 돼서 내게 덤비거든. 그때는 보이지 않아. 육신이 있을 때는 보였는데 육신을 벗고 이 세상에 갈 때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요. 정신 바닥 차리고 들으세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육신이 있을 때야 저거 꼴보기 싫어. 저거 진짜 죽어서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보이는데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지옥 보내.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안 전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하면 팔복만 생각하는데 5장을 봐요. 5장을 한번 보라 이 말이죠. 거기 보면 43절을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야. 율법에 너희는 뭐라고 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위해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쭉 나오잖아요. 그 원수를 어떻게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어떤 별짓을 다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어. 잘한 것이 기회 받으면 내가 아이고 그 누가 같은 거 똑같아.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영이 구원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 시대 때 그러다고 시다 원수를 미워하겠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이제 사랑을 하겠다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수가 죽으면 그 원수가 육신을 벗으면 네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숯불을 내 머리에 쌓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이 말을 깨닫지 않고도 아이고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아이고 우리 주님도 원치 않을까요? 아니 원하십니다. 악인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악인이 그대로 두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고 이미 어제 저녁에 드리고서 에스겔 33장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대로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하면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뭐였어? 악인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그에게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만들어지고 깨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그렇게 힘쓰게 할 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것이 한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비유를 들 때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졌어. 무너지니까 거기서 몇 명이 다쳤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은 것 같지 않냐. 그러나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적어진다 했어요. 죄가 많고 그러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서 회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도 회개하자면 그 길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갈릴리에서 돼지피를 섞어서 줘서 몇 사람이 죽은 거 봤지?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 죄가 많은 줄 아냐? 아니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런 망령이 같은 것이냐, 저런 것이 어떻게 예수 믿어? 하죠. 아니요, 믿어야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7 귀신 나간.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고 외모 보고 판단해서 저런 것이 예수 믿어? 교회 오면 돈만 나가고, 교회 오면 밥만 주는지, 교회 오면 뭐만 주는지, 저거에 뭐가 나간 거서? 이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부터 바뀌지 않다면 당신은 평생 영혼을 변화시켜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여기도 똑바로 보세요.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냐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혼을 멸시한다면 당신 역시 똑같이 멸시당한 사람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됐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걸 잘 알아서 만들어질 때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한다. 이미 여러분에게 귀중한 자를 결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이걸 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뭐하니까 핑계 대봤자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충만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좀 미안한데 마이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지금 더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잘 지켜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든든한데 감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원수를 이기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주 앞에 처음으로 충만함을 가질 때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내게 맡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자요 성도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역사하시고 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역사하시고 내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들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과 생명이 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결심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들어가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피가 아버지와 예수의 권능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며 나를 아버지 하나며 무엇이야 보호하시고 아버지 권세로부터 아버지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맡은 직분을 아버지 없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전부 사랑하고 충분하고 너희와 싶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았다면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볼 때도 성령으로 함께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아버지가 이루어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는 신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이라도 아버지가 회개하면서 아버지가 참으로 만들어가면서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만들어가는 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가 옳다 인정을 받을 때 거룩한 생활법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의 신부로서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서의 만들어가는 길에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고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최선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갈 때마다 원수들이 참으로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